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골방 기도처럼 제가 있는 장소가 조금 상황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참 감사함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랑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준비되는 어떠함과 참여하는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 대해서 느껴지는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각 사람 가운데 더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하고자 모여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는 기도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평화교회 비전 학생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설교 제목, 원래는 원한이라는 이제 제목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주중에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이제 설교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겨지면 참 좋겠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도록 하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가 있게 됐거든요. 정말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보여지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회사 다니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학교 다니면요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죠? 직장인, 학생, 아니면은 뭐 직책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 이 친구예요. 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 걔가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저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적잖게 좀 이렇게 등치가 좀 있고 키가 큰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동네, 제주도 시골 동네에서 산책을 다니면 큰 개 끌고 다니는 큰 놈, 예, 그렇게 불려지는 상황 가운데 묵상했던 것들을, 그 다음에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아이들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던 제주도에 있는 고사는요 시골 동네예요. 아이들이 갈 만한 장소가 많지 않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만나는 그 아이들 응원해주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애들이 한없이 낮아지는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고산 시골 동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 변두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좀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지 않을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멋진 일이야. 그 학교의 이름은요. 뷰티고라는 미용 특수학교인데 미용을 배우는 학교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공부를 문제집을 잘 풀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너희 참 잘하고 있고 공부 잘하는 거야라고 한없이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고3이 되면요, 취업을 나가요. 취업을 미리 나가서 미용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굉장히 그 보조 역할을 하는데 손이 다 터가지고 오는 거예요. 졸업 시즌이 돼서 막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아저씨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데 손이 너무나도 이렇게 보기 안쓰러울 정도 다 이렇게 터가지고 온 아이들. 손이 다 갈라져 갖고 피가 보이는 아이들인데 거기 샴푸나 염색약이 독하잖아요. 근데 그 손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서비스를 낮은 자세로 하지만 너희들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빛내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 빛나는 친구들이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의 이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제가 만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누군가를 빛내고 있는 당신이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구를 쓰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를 만났던 대구에 있는 맹주형 약사님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작사가가 되고 작곡가는 약사님이 노래하는 약사님이신데 노래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이 곡 어떠신가요? 제가 만난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썼던 글귀인데 그것을 가지고 들었던 약사님이신데 그 노래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2018년 11월 27일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고요. 또 저는 이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아이들 참여 못 하시는 걸로 인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열심히 내고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마음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다 있긴 마련인데, 그거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 딸아, 너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너 정말 잘하고 있고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계속 순간이거든요.
오늘 후아유라는 이제 마지막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었던 우리 큰아들 준서, 셰프였던 꿈을 가졌던 우리 민서. 그 아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청년들을 데리고 남한선성을 가게 됐는데 그 아이가 막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준서 민서가 막 앞만 보고 뛰는데 그 산책로가요 비탈져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위태로운 보이는 그런 코스인데 두 아이가 막 뛰어가니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준서야 떨어져.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아이가 순종하면 뭐 하는 거죠? 예, 아버지 떨어질게요 라고 하면 되죠. 야, 떨어져. 그럼 예, 아버지 뭐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 야, 넘어져. 그러면 뭐 무슨 소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소리인데 여하튼 그 아들에게 두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준서야, 민서야,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해? 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항상 메아리처럼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들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무엇해서 그 아이가 성적을 내서 그 아이가 성과가 좋아서 무언가를 잘 하고 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준서야, 민서야, 아빠가 너 사랑하는 이유는 너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해줬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은 아빠가 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은혜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조명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더 깊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1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주목받고 집중받고 많은 대중 가운데 알려져 있는 인지도 있는 그를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기에 충분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은 오직 누구시다? 이 땅에 오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이 빛이며 빛에 대하여 증언했던 위대한 여자가 낳은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자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를 받고 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경계심을 가졌냐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어떠한 인물이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많은 대중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가지고 찾아오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주목받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건데 대중 가운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인기몰이가 되느냐.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혹시 요한이 아닌가라고 해서 검증하러 갔는데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근본 수련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살짝 인정하면 좋은 상황이에요. 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지. 당신 레벨하고 다르고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진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설교가나 예배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조명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아니면은 메시지를 전할 때 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어쩜 그렇게 그런 말 많이 듣지는 않았으나 간혹 집중받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때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와서 막 묻고 있잖아요. 엘리야냐, 선지자냐, 대단한 인물 같다, 그리스도냐. 그 순간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게 어떠한 소명이 있는가를 아는 자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장으로서, 선생으로서, 아니면 전도사로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 어떠함에 대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2절인데 또 계속해서 물어봐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기에 보면 Who are you?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어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Who are you?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도대체 누구냐? 너가 누구 건데 이런 권세 있는 메시지와 이적을 행하느냐? 많은 대중들을 갖다 감화 감동시키면서 회심시키고 있느냐? 너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의 메시지와 나의 전문성과 나의 탁월함과 나의 강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인 아닌가 싶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원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진짜 제자는요, 예수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우리의 제자는 어떠한 제자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문을 외우고 있지 않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권세 있는 자들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로서 힘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힘도 함께 지녔던 그들이요. 근데 그들 수하에서 수종들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당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그래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이 있는 자를 보좌하는 보좌진이다. 아니면 종이다. 라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당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대답해라. 마지막으로 묻는데 너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배경은 뭐예요? 내 뒤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 있는 자와 함께하는 자다. 의시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뻐기게 돼 있어요. 잘난 척하게 돼 있어요. 나 그 사람 아는데, 나 잘하는데, 나 힘 있는데, 잠시만 내가 전화하면 그 사람 만나줄 거야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동급처럼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당신 어디 출신이? 저 어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면 난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대학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 어느 직장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느 직장의 그 레벨로 그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그 수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특목고에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좋은 명문대, 명문고등학교, 명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어디에 머무냐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가운데 함께 가고자 하는 욕구가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제가 여러분 정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누구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면 나의 어떠함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잠시 가려질 수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배경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구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구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의 제목이 없거든요. 결핍함이 없거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세상의 빛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아멘입니까? 빛 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빛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해주 선생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면 당신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았고 소명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두워지고 있죠? 악함이 많아서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없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악해졌어요가 아니라 악함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거든요.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밝히고 있는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에게로 받고 있는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빛이 그 빛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음 받았다는 것.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 받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친교하면서 만나기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 아들로서 태어났고요. 교회 안에서 자랐고요. 가장 교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렸던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교회 그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색한 순간들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의 빛은 빛 안에서의 역할보다는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누군가의 이웃인데 그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구원을 보장받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성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자체평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지요. 오늘도 열심히 했지요. 오늘도 기도했지요. 오늘도 말씀 들었지요. 다 됐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자체적으로 서로 칭찬하고 위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끝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평가가 있는데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말해줄 때가 그것이 또 다른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교회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참 괜찮아요 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반가울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들이 저 교회 사람들은요, 저 교회 다니는 누구는요, 이 지역교회는 어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굉장히 어색해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나는 교회 안에서만 강점이 드러나고 세상 바깥에서는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나눌 것이 아니라 세상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응원을 해준 것 뿐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냥 표현한 것 뿐인데 그것이 노래가 되기도 하고 또 나눔이 나눔으로 이어지는 풍성함도 되고 그 안에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카페 글에를 시작하면서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힘을 쏟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 왜 그렇게 살아요? 라는 질문을 저는 받아봤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아이들 아침밥을 하기 위해서 짐을 옮기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사장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라고 할 때 함께 해주었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에게 대한 질문이 뭐냐면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을. 근데 제 안에는 무엇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바로 주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를 저는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장하지 않으면 내 안에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누군가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나 힘 있는 사람처럼 나는 누구 앞에 당당하고 그렇게 권세 있는 자로 살 수 있어라고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냄을 받은 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운데 누군가는 궁금해합니까? 대부분 궁금해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나요? 사람을 이제 대면하여서 만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착한 사람 조심해라. 그죠?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면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부 그렇게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지혜이고 살아가는 방법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도 비전 학생회 가운데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아이들 가운데 잘 새겨지도록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유통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는 자의 소리로 그 울림이 여러분의 태도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행동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격이었으면 좋겠고요.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가
목말라 하는 누군가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예배자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된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움의 큰 어떠함이 업적이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무엇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온데, 오늘 하나님 세상 가운데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길을 닫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며 우리 하나님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우리 학생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